오늘은 이제 결산의 달 세 번째입니다. 영적인 결산을 잘 해야 하나님 보시기에 올 한 해도 잘 살았다라고 칭찬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결산의 달 본을 보이셨나요? 본을 보이셨나요? 이런 제목을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믿음은 선택이다. 네. 그래서 선택을 보면 그 사람의 믿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선택이 곧 그 사람의 믿음의 수준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선택하는 모습을 보면 이분이 참 신앙이 깊다. 그런데 좀 아쉽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환경이나 형편은 이해하지만 믿음은 또 다른 차원이에요. 근데 그 믿음이 내 개인적인 믿음이 무엇을 통해서 고백 그리고 또 하나님께 영광도 돌리고 인정을 받을 수 있느냐? 선택입니다.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무수한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주목해 보시는 것이 한 가지인데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선택하느냐. 어제 미국에서 한 분이 전화가 왔습니다. 선택을 해야 되는데 쉽게 선택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 긴 국제전화로 긴 시간 통화를 하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상식 이것이 절대가 아니다. 신앙생활도 보면 똑같은 성경은 한 권인데 선택하는 걸 보면 각자의 이유와 각자의 또 형편, 각자의 관점에 따라서 선택의 방향이 다르고 다 각자의 선택이 다른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것이 내 지식과 내 신앙적 경험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 뜻은 우리는 뭘 통해서 알 수 있냐? 성경을 통해서. 그럼 성경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자기가 선택하는 방향이 완전히 다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선택의 원칙과 기준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발견하면 정확하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선택했는가? 우리는 그걸 묵상하면 영적으로 실수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찾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이 거룩하고 복된 주일이라고 하는 이 예배를 여러분 선택하고 나오신 거예요. 선택하고 나오신 여러분의 모습이 여러분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보여주고 고백하고 함께 신앙생활하는 동료들한테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들어가면 오늘 예배할 수 없는 형편에 처해 있는 분도 있을 거예요. 오늘 도저히 예배드려 나올 수 없는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물질적인 손해와 인간관계의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그걸 물리치고 예배에다가 선택을 하고 주님 앞에 나온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뭐냐? 그게 그분의 믿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한 것만 받으시고 믿음으로 한 것만 하나님을 영광을 돌려드리고 우리에겐 또 은혜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중요한 거죠. 오늘 제가 이 말씀 요한복음 13장 12절에서 20절 말씀을 준비한 동기는 이렇습니다. 오늘 주일 학생이 저한테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 아무개 님은 왜 예배하러 안 나와요? 이렇게 질문했어요. 왜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안 나와요? 주일 학생이. 근데 갑자기 당황이 됐어요. 아무개 님은 왜 예배하러 안 나와요? 이렇게 물어봐 나한테. 그러니까 내가 당황이 돼서 뭐 바쁘신가 보지. 그렇게 내가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뒤이어서 나한테 하는 질문이 굉장히 제가 당황을 했어요. 바빠도 예배는 나오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 아이가.
그러니까 이 아이는 예배라고 하는 개념을 뭐 판단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상해서 그냥 물어본 거야. 왜? 당연한 건데, 당연한데 자기는 이상해서 의아해서 나한테 질문을 한 거예요. 예, 제가 애들하고 친하잖아요. 예, 웃지도 않으시네. 너무 내 이름을 거론했나? 걔가 누구지? 뭐 혹시 내 이름을 뭐 누구누구 집사님 이렇게 한 건 아닌가? 뭐 그거 생각하시느라고 여유가 없으신가 보네. 찔리면 찔리는 대로 아멘하고 들으시면 돼요. 예, 누구라고 밥 먹고 캐려고 하지 말고. 예, 있어요. 아무것도. 나하고 다 친해요. 우리. 나는 아이들하고 소통을 잘하니까. 바빠도 예배는 드려야 되잖아요. 이 이야기가 엄청 저한테는 충격적으로 다가왔어요. 아이들도 그 신분과 역할에 대해서 알고 있구나. 목사하면 목사님은 이렇게 하는 분이다 라고 하는 걸 알고 있구나. 우리가 교회 안에도 목사, 장로, 권사, 집사, 뭐 성도 이렇게 있잖아요. 또 뭐 주일학교면 교사가 있고, 뭐 중고등부 찬양단 찬양대원이 있고, 각자의 그 위치와 신분에 따라서 뭐가 주어지냐? 역할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 역할이 뭐냐면 책임이에요. 근데 그 책임을 그 의무와 책임을 감당하지 않을 때에 이상하게 생각을 하는 거지. 누구도, 아이들도 이상하게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것이 아이들이 잘못된 게 아니라 아이들이 뭐 판단하고 정죄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이상해서 물어본 거예요. 당연한데, 예를 들어 엄마가 늘 아침 일어나서 밥을 해주고 또 그리고 학교 가는데 도와주고 이런 건 엄마로서의 당연한 역할이고 의무와 책임이란 말이지. 그래서 그걸 몰랐다가 친구들 만나서 쭉 대화하면서 친구 누구누구 엄마는 그렇게 다 해. 또 이 친구도 보니까 다 해. 이 친구도 물어보니까 다 해. 그런데 우리 엄마는 안 는단 말이야. 그러면 우리 엄마에 대해 자기가 의문을 품고 있는 거죠. 이상하다. 엄마들 다 이렇게 하는데 왜 안 하지? 우리 엄마는 게으르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겠고, 우리 엄마는 엄마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분이구나라고 판단할 수도 있을 거예요. 오늘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이들도 알고 있구나. 아이들도 보고 있구나. 아이들도 엄마하면, 목사하면 목사로서의 어떤 역할을 해야 되고 그리고 어떤 의무와 책임을 가지고 있는가를 아이들이 깊이 세상을 모르지만 그래도 상식적인 기본을 알고 있구나. 그러면 뭐가 문제냐 이제. 만약에 기본적인 역할을 보고 있고 역할을 하고 해야 된다고 하는 걸 알고 있는데, 초등학생도 알고 있는데 만약에 그 기본 상식을 하지 못한다면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본이 안 되는 거죠. 본이 안 되는데 리더십이 있느냐? 절대로 본이 안 되는 그 사람에게는 리더십을 발휘할 수가 없는 거죠. 리더십은 바로 리더십과 팔로우십이 같이 공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리더십, 팔로우십이 이 리더십과 함께 공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리더십이 우선해야 되는 거예요. 리더십이 우선하지 않는 팔로우십은 쉽지 않아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리더십이 없는데 팔로우십을 해야 된다.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아랫사람 윗사람을 더 이해해야 되고 더 용서해야 되고 더 큰 사랑을 가져야만이 감당할 수 있어요. 그러지 않으면 피하든지 무시하고 등을 돌려야 되는 상황이 온다는 거죠. 자, 그래서 쉽게 말하면 오늘 아까 그 아이가 나한테 물어본 것은 뭐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본이 안 됩니다. 시작. 이 메시지가 나한테 전달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부분을 우리가 한번 같이 100%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다 본을 보이고 각자 우리
우리 함께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저는 목사로서 지금 하나님이 주신 직분을 감당하고 있고, 저 역시 그 아이가 나한테 똑같은 본이 안 됩니다라고 하는 그 이면의 메시지를 저는 강하게 받았어요. 그래서 아이들만 보는 게 아니라 많은 성도들도 나를 지켜보고 있을 텐데, 내가 얼마나 영적으로 이 12월 달에 나 자신을 돌아볼 때 얼마나 본을 보였는가, 기도하는 일에 얼마나 본을 보였고, 말씀 또는 사랑하고 섬기고 돌보는 일에 얼마나 본을 보였는가, 제 자신을 돌아보면서 저도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함께 또 나누려고 준비했습니다. 오늘 여기 요한복음 13장 12절 말씀은, 이해하는 12절 이하 말씀은 예수님이 지금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려고 죽음을 앞두고 제자들을 다 불러 모았어요. 마가다락방에 불러 모으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는 저녁 때에 예수님이 직접 제자들의 발을 다 씻기는 거예요. 거기 4절 보면은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뭘 벗고, 겉옷을 벗고, 뭘 가져다가, 수건을 가져다가 어떻게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뭘 씻기셨어요? 발을 씻기시고. 자, 거기 중동에 그 발을 씻는 거 우리처럼 이렇게 신발을 신고 양발 신고 그게 아니에요. 뭐 그냥 완전히 그냥 먼지요, 먼지. 먼지처럼 그냥 이 샌들을 신고 다니면서 발에 먼지가 가득한 거죠. 그 발을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서 무릎을 꿇고 그 제자들 발을 다 씻겨준 거예요. 씻겨주고 그 발을, 물 묻은 발을 수건으로 다 허리에 찼던 수건을 꺼내서 다 씻어주었어요. 이렇게 발을 씻어주니까 베드로가 질문했어요. 6절.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기시나이까? 주께서 내 발을 씻기십니까? 이랬어요.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역설적으로 보면 주님은 내 발을 씻기면 안 됩니다. 내가 주님 발을 씻겨야지 주님이 내 발을 씻기시는 건 안 돼요. 이 말이거든요. 주님이 씻기시면 안 됩니다. 나보다 더 윗사람입니다. 주님이 내 발을 씻기시면 안 됩니다. 이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7절에 뭐 그래? 그럼 안 씻을게. 이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7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너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 알았어. 그게 아니라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어. 내가 하는 것을, 지금 하는 것은 뭐예요? 발을 씻기시는 거예요. 이 발 씻기는 이것을 너가 지금은 뭐한다? 알지 못한다. 그러나 언제는 안다? 이후에는 알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지금 무릎을 꿇고 너의 더러운 발을 이렇게 씻기고 수건으로 닦아주는 것을 왜 하는지, 왜 내가 이렇게 무릎을 꿇고 제자된 너희들의 발을 내가 씻는지 너희들은 안다, 모른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의 발을, 더러운 발을 이렇게 씻기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왜 내가 이 일을 꼭 죽기 전에, 십자가에 못 박아 죽기 전에 너희들에게 왜 이 모습을 보여주고 죽어야 되는지 너희들은 알지 못한다. 그러나 알 때가 온다는 거죠. 우리 아버지가 그래서 이걸 했구나. 우리 엄마가 그래서 이렇게 했구나. 예전에는 그 모습이 보기 싫었는데, 그렇게 행하는 것이 정말 보기 싫었는데, 안 좋았는데, 안 하기를 바랬는데, 안 했으면 했는데 굳이 하시더니만 이것 때문에 그렇게 나에게 보여주셨구나. 그걸 깨달을 때가 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8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리라. 그래서 안 됩니다. 절대로. 제가 예수님 발을 씻겨드려야지 어떻게 예수님이 내 발을 감히 씻을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면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너와 뭐가 없다. 너와는 상관이 없나. 나하고 너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내가 무릎을 꿇고 너 발을 씻어줘야 할 분명한 이유가 있다. 그런데 내가 너 발을 씻어주지 아니하면 너와 나는
아무 상관이 없는 자다. 그러면 반드시 발을 씻어줘야 할 관계가 형성된 자가 있다는 거죠. 관계가 형성되었다면 반드시 발을 씻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상대방과의 관계가 온전히 형성이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완전히 주님의 몸이에요. 몸. 예수님의 몸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뭐예요? 머리예요. 여러분은 어떤 분은 손이 되고, 어떤 분은 귀가 되고, 어떤 분은 입이 되고, 어떤 분은 코가 되고, 어떤 분은 발이 되고, 다 예수님께 뭐예요?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의 몸이에요? 주님의 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는 전부 다 생명, 엔토 그리스도, 엔토라는 거 제가 가르쳐 드렸죠? 안 배운 것처럼 또 아무 얘기 않고 밑에만 쳐다보고 계시고 다 배웠잖아요. In the Jesus Christ. in이라고 하는 의미, en이라고 하는 엔토 할 때, 안에라고 하는 이 의미는 단순히 공간 안에 머무르는 게 아니다. 헬라어의 이 in이라고 하는 엔토 그리스도 할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 말은 생명으로 연결되어 있는 걸 말한다. 주님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은 생명으로 연결된 거예요. 아이가 엄마 뱃속에 태중에 있다고 하는 건 탯줄이라고 하는 생명줄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연결되어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예수님과 관계 맺어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너와 나는 아무 상관이 없다. 내가 너의 발을 씻겨주지 않으면 너와 나는 아무 상관이 없어. 그런데 반드시 발을 씻겨줘야 할 명분, 이유가 뭐냐? 너와 나는 생명으로 관계 맺혀 있기 때문에. 그럼 저와 여러분이 박민호 원사님은 손이에요. 저는 코요. 그럼 박민호 원사님은 나하고는 발 씻어줘야 안 씻어줘야 돼? 발만 씻어줘야 돼? 네, 발만 씻어줘야 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관계에 맺었다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 예수님 안에서 믿음으로 연결되어 있는 한 가족이라는 의미예요. 패밀리라고 하는.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발을 씻기는 이것이, 예수님은 지금 이 안에 엄청난 영적인 메시지를 담아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단순히 베드로는 아니 이 사람이 내 발을 지금 씻기는 것을 안 됩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영적인 메시지, 영적인 예수님이 여기에 큰 의미를 부여하고 행하는 이 행동 자체에 대해서 예수님의 마음속에 있는 깊은 의도를 지금 깨달아 알고 있는 거예요? 모르고 있는 거예요? 모르고 있는 거죠. 왜 목사님이 이 일을 행하는지. 자기 생각이 틀리면 반기를 들겠죠. 목사님 안 됩니다. 뭐 그렇게 하겠지. 그리고 구역장이 뭔가 이걸 합시다 하면은 그 의도를 한 번쯤 물어보고, 구역장님 왜 그렇게 해야만 되죠? 들어보고, 아 그러군요. 훌륭하네요. 근데 그건 좀 무리인 것 같지 않은가요? 이렇게 해야 대화가 되는데 왜 합니까? 이렇게 나온다든지. 우리 영광교회 안에도 그런 분들이 계죠. 왜 합니까? 그런 건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안 하면 안 돼요?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이거 극단이거든요. Why? 왜 그렇게 해야 되죠? 왜 그렇게 하시려고 생각하셨어요? 이렇게 물어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베드로도 마찬가지. 상관이 없다. 그렇게 하면서 그러면 다 씻어달라고 그래. 이 베드로가 참 순진해요. 착하고 단순해요. 애기 같죠? 아니에요? 우리 교회도 이렇게 단순하고 애기 같고 순수한 분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죠? 대표로 누구예요? 이름은 대지 마시고. 자, 9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얼마나 참 순수해요.
다 씻어주시오. 그럼 주님 아예 그냥 목욕을 시켜주세요. 뭐 이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1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이미 목욕한 자야. 이미 예수 안에 들어온 자야. 이미 제자로서 예수님을 따르면서 이미 예수 안에 믿음으로 들어온 자야. 발만 씻으면 되는 거야. 자, 이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저는 몇 가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 말씀 속에 진짜 중요한 건 12절부터예요. 오늘 아까 읽었던 본문인데 12절을 보면 거기 뭐라고 얘기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행하는 이 의도와 제자들에게 주려고 하는 이 메시지가 어떤 메시지인가를 제자들이 안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주님이시고 선생이라고 하는 것은 알아 몰라요?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님이면서 선생은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나보다 더 높은 분이라고 생각하니까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차라리 우리가 주님 발을 종처럼 씻겨주는 것이 편하고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지. 자, 그런데 예수님은 주와 선생이 되어서 지금 발을 씻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렇게 행하는 예수님이 행하는 이 행동 이면에 뭔가 예수님이 의도된 메시지를 주려고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뭘 알게 하려고, 뭘 깨닫게 하려고 지금 이 행위를 하고 있는지, 상식적으로 아랫사람의 윗사람 발을 씻겨주는 이 상식을 뛰어넘고 그 일상적인 관례를 깨고 주와 선생이신 예수님이 직접 무릎을 꿇고 제자들의 발을 씻고 수건으로 좀 닦아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12절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이 말은 아직도 모른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 13절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 말이 옳도다. 그래, 맞다. 너희들이 나를 선생이고 주라고 하는데 맞다. 내가 선생이고 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14절에 이어서 이야기합니다. 14절을 이야기하는 건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14절에 아무나 주와 선생이 되면 안 된다고 하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 그러면 주와 선생에게는 반드시 중요한 역할이 있다는 거지. 주가 되고 선생이 되는 자에게는 중요한 의무와 책임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여기서 강하게 지금 말씀해 주고 있어요. 14절 보면 14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옳으니라. 자, 지금 너희는 선생이에요? 주예요? 선생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잖아요. 누구예요? 제자야, 제자. 제자인데 주와 선생이 되어서 발을 씻긴 나처럼 제자인 너희들도 서로 위 아래 따지지 말고 서로 뭐하라? 발을 씻겨주는 것이 옳다 틀리다. 옳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녁에 가셔서 아내들 남편들 발을 좀 씻겨주세요. 물론 뭐 아멘 기대는 안 하고 제가 물어봤어요. 예, 김도환 집사님 알았죠? 김도환 집사님은 순종 잘하니까 네, 물은 집사님이 떠다 주고 네. 제자인 너희도 주 선생 따지지 말고 서로 발을 씻겨줘라. 서로 발을 씻겨줘라. 이것이 옳은 거다. 틀리지 않다. 옳은 거다. 그러면 이 말 속에는 특별히 주와 제자가 된 자에게는 반드시 발을 씻어주는 모습이 필요하다 이 말이죠. 발을 씻어주는 모습이 없이는 주와 선생이 되면 안 된다. 주와 선생이 되어서 발을 씻겨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아래에 있는 제자와 다른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보고 배워 자연스럽게 그대로 따라서 행한다는 거예요. 발 씻겨줘라 하지 않아도
발 씻겨줘라라고 가르치지 않아도 발을 씻겨주는 모습을 보여주기만 해도 아랫사람이 그걸 보고 옆에 있는 사람이 보고 그대로 따라서 행하게 되는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특별히 주와 선생은 반드시 발을 씻어주는 모습이 보여야 할 이유가 뭐냐? 본을 오늘 15절에서 그걸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어. 반드시 따라와야 되는 이유가 뭐냐? 본 때문에 그런다. 본. 본이라는 말은 제가 헬라어로 찾아보니까 모양, 복사 이런 뜻이. 우리가 저기 컴퓨터 복사기에 넣고 딱 복사하면 그대로 나오잖아요. 그죠? 요즘에는 우리도 지하실이랑 레이저 지금 양면 복사기 프린터 있는데 주보 복사하면 양면으로 탁 복사해서 나와. 깨끗이 그대로 복사해서 나와요. 이렇게 발을 씻겨주면 제2의 김변호가 나온다는 거지. 그런데 주와 선생이 이 본을 보이지 않을 때 딱 끝나는 거예요. 더 이상 발 씻겨주는 모습은 계속 흘러가지 못하고 싸우고 다투고 시기하고 더 비난하고 뒤에서 뒷담화하고 끌어내리고 험담하고 이런 모습들만 난무하게 된다는 거죠. 15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네. 왜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예수님이 무릎을 꿇고 발을 씻겨준 이유 두 가지가 나와요. 아주 중요한 두 가지. 그 첫째가 바로 뭐냐? 오늘 15절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예수님이 행한 것 같이 똑같이 복사해서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이 예수님이 본을 보인 거예요. 여러분이 가정에서 절대 부부끼리 함부로 하고 배우자들에게 막말하고 싸우면 안 됩니다. 큰일 나요. 왜 큰일 나냐? 자녀들이 그 본을 그대로 본받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부부싸움도 밖에 나가서 하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들어올 때는 손잡고 웃으면서 들어온다는 거예요. 아이들의 이미지 메이킹, 아이들이 한번 눈으로 딱 보는 건 사진 찍는 것 같이 그 기억에 이 해마, 뉴런 사이에 딱 저장이 돼서 죽을 때까지 그 이미지가 안 없어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 아빠가 엄마한테 함부로 하는 거. 예를 들어 엄마가 말이야 아빠한테 막 함부로 하고 말로 비난하고 이것이 자 그대로 기억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연중에 나는 절대로 그러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나중에 결혼해서 은연중에 머릿속에 저장된 그 이미지의 모습대로 자기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도 놀라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그게 이 상담에서는 투영이라는 거예요. 투영. 자, 그래서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예수님이 이렇게 지금 4절, 5절의 모습을 행해 준 것 같이 누구도 너희가 누구예요? 제자들이죠. 제자들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노라. 지금 제자들에게 엄청난 지금 아주 그냥 전국을 찔러서 아주 그냥 부끄럽게 만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자들 머릿속에는 아직도 자리만 머릿속에 가득해. 돈만 가득해. 자본주의와 그리고 성공주의가 머릿속에 가득 배어 있어. 그래서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 되면 자기도 정치적인 어느 한 자리를 딱 차지해서 그걸 힘으로 삼고 누리면서 호령하면서 부귀 영화를 누리고 살 수 있다라고 착각하고 예수님을 부자의 수단, 성공의 수단, 자기 진로에 등 따숩고 배불리 먹고 잘 사는 수단으로 예수님을 삼고 따라온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오히려 이제 머지않아서 예수님이 자기들이 전혀 생각했던 정반대의 모습으로 예수님이 다가올 거예요. 그게 뭐예요? 십자가 사건이야. 그럴 때 이들이 얼마나 충격이 오겠어요. 자,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예수님이 진짜 제자들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요구하시고 원하셨던 게 뭐냐?
발 씻는 모습이요. 발 닦아주는 모습이요. 우리 예수님의 우리 교회 영광교회 오면 서로 발 닦아주는, 서로 겸손히 서로 무릎 꿇고 하얀 수건 갖다가 서로 더러운 발을 씻겨주고, 그러면서도 불평하지도 않아요. 왜 이렇게 발이 더럽냐고 비난하지도 않아. 얼마나 이 발을 딛고 다니면서 힘들게 수고했냐고 오히려 발을 씻어주면서 눈물을 흘려요. 발이 더럽다고 냄새난다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난하지도 않아요. 서로 그러면서 그냥 한 사람이라도 더 발을 닦아주려고 몸부림치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얼마나 흐뭇해 하시겠어요. 예수님은 우리 영광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하는 줄 믿습니다. 이 나라의 민족도 마찬가지. 그리고 엄청난 이야기를 해요. 이렇게 발을 씻겨주고 서로가 이렇게 발 씻겨주고 이러는 곳에 어떤 역사가 일어날 거냐라고 예수님이 약속을 해주셔. 발을 씻겨주는 그 현장에는, 발을 씻겨주는 그 당사자에게는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17절 시작. 네, 뭐가 있으리라? 하나님은 복을 약속하셨어. 어떤 자에게? 서로 발을 씻겨주는 자에게. 서로 발을 씻겨주는 그곳에 그 사람에게 뭐가 임하냐? 복이 임한다는 거야. 서로 발 씻겨주는데 여기서 서로 비난하고 싸우고 그런 가정이 되겠어요? 얼마나 서로 위하고 사랑하고 서로 그냥 얼마나 존중하면서 아름답고 행복하게 살겠어요. 그게 뭐냐? 복이죠, 복. 사랑하는 여러분, 12월 연말이 다가오고 있는데 마지막 가정예배 때는 이 세족식 가정예배에 들어가 있거든요. 가정예배에. 1년 동안 정말 모범적으로 가정예배를 드려오는 본이 되는, 가정예배의 본이 되는 성도들이 있어요. 여러분 나가시면서 저기 벽에 딱 보면은 쭉 카톡에 올라오는 거 보고 우리 간사들이 다 체크를 해요. 저는 늘 한 번씩 보고 가야 내가. 이분들이 가정예배의 본을 보이고 있는 분들이거든요. 이번 마지막 가정예배 때는 서로 가족들 발을 씻어주는 세족식 시간을 제가 쭉 교환에 이렇게 준비했어요. 가족들 다 놓고 서로 1년 동안 수고했다, 애썼다, 축복하고. 정말 우리 엄마가 나의 엄마가 되어줘서 고맙습니다. 나의 아빠가 되어줘서 고맙습니다. 아니야, 내가 고맙지. 내 아들로 태어나줘서 고맙다. 내 딸로 태어나줘서 고마워. 부족한 엄마 아빠와 함께 해줘서 고마워. 축복하고 그리고 같이 기도하고, 가장된 아빠는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기도를 해주고, 축복의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좋은 것도 아멘을 안 하는 거예요. 왜 예배드려 나오셨어요? 네, 은혜 받으려고 오셨잖아요. 꼭 그렇게 하십시오. 한번 따라 하십니다. 믿음은 용기다. 믿음이 있는 곳에 항상 용기가 있어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생각만 하다가 행하지를 못하고 뒤돌아서서 후회만 가득 남아요. 용기 있는 사람은 실천하는 거지. 성경에 보면 믿음이 없는 사람은 행하지를 못했어요. 엄청 생각만 많이 하고 다짐만 하지 결정인 순간에 생각한 대로 아멘하고 용기 있게 액션을 취해야 되는데 못한 거죠. 믿음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말을 많이 해도 결정인 순간에 행함이 따라줘야, 의지가 따라줘야 믿음인데 그 의지가 못 따라주면 거기까지 믿음이 도달하지 못한 거죠. 옳은 거니까. 옳은 거 제가 소개해드렸으니까. 그랬잖아요. 14절에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하나님이 옳다고 하면 우리는 순종해야 되잖아요. 아무리 천하 없는 부귀영화 대통령, 세계 최고의 권력을 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무릎 꿇고 아멘하고 순종할 줄 아는 자가 진짜 그리스도인이죠.
가짜가 아니라 진짜. 가족들하고 꼭 마지막 가정예배 토요일에는 가정예배를 못하신 분이라도 가족들 다 이렇게 모여서 서로 축복하는 시간. 쑥스러워하지 마시고 이 성경의 정확한 근거와 명분을 성경을 가지고 우리도 옳으니라 예수님이 서로 행하라고 그랬으니까 우리 이걸 하자. 그렇게 하고 목사님이 이거 하라고 그랬다. 안 하는 사람은 여의도 교회를 옮기라고 했다. 그 말은 안 하고. 예. 꼭 옳은 거니까 꼭 순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용기를 가지시고 아무도 없다. 나 집에서 혼자 산다. 혼자 씻어주세요. 혼자 발을 씻으면 얼마나 수고했다. 사랑하는 발아 1년 동안 수고했다. 응? 저도 새벽에 기도하면 장기들 내가 안으면서 기도한다고 그랬죠. 심장아 고맙다. 1년 동안 한 번도 쉬지 않고 콩닥콩닥 부지런히 뛰어줘서 얼마나 고마워요. 이 간이요 별걸 다 먹어도 다 해독하잖아요. 예, 뭐 어떤 사람은 밤새도록 술을 들이마셨는데도 얘는 막 열심히 충성하면서 해독을 하잖아요. 그래서 주인님이 아침에 또 벌떡 일어나서 또 살라고 하는데 해독 밤새도록 시켜놨더니 또 일어나서 해장술을 또 잔뜩 먹어야 돼요. 그래가지고 얼굴 벌건해서 아침부터 다니고 얼마나 간한테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 하다 나중에 지치면 얘가 이제 경화가 일어나잖아요. 굳어지고 지쳐서 그런 거예요. 무릎 꿇고 간한테 사죄해야 돼요. 무릎 꿇고 간한테 용서 빌어야 돼. 간아 미안하다. 유도. 오만 걸 다 먹고 맵고 짜고 시고 뭐 별걸 갖다가 너무 많이 먹어서 얘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너무 가득 차가지고 움직이지 못하는 거예요. 소화를 못 시켜. 적당히 드시고 이 장기들도 그렇게 우리가 잘못하면 사과해야 되죠. 마지막 가정예배 시간은 그렇게 한 해를 가족들과 함께 멀리 있는 사람 사랑하고 관심 갖고 하기보다 바로 내 곁에 있는 사랑하는 가족들을 연말에는 더 많이 함께 하시면 사랑도 나누고 혹이라도 실수된 거 있으면 또 가족들한테도 사과하고 가족 가까이 있는 사람한테 용서 비는 건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용기지. 용기예요. 가까이 있는 사람한테 먼저 용서를 빌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그렇게 마지막 가정예배는 가족들과 함께 행복한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발을 씻기신 이유는 본을 보이기 위해서 본을 보이시려고. 그래서 계속해서 서로 발 씻겨주는 일이 이제 주님 당신이 다시 재림하실 그날까지 막 서로 발을 씻겨주고 서로 사랑하고 발 씻겨주다가 목이 메어서 발을 끌어안고 그냥 울고 그래서 그냥 이 발로 자식들은 우리 아버지 발을 씻어주면서 이 발로 얼마나 바쁘게 힘든데도 불구하고 다니면서 우리 가족들을 먹여 살리려고 얼마나 애쓰셨을까 하면서 발을 기도하면서 눈물로 닦아주고 그러면서 서로 행복한 은혜의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행하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본을 보인 거예요. 뭐가 돼서? 주와 선생이 돼서. 지금까지 제자들은 선생이 무릎 꿇고 제자의 발을 씻겨주는 것을 단 한 번도 본 일이 없어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충격이지. 아랫사람이 뭐 윗사람을 해주는 건 봤을지라도 윗사람이 이렇게 친히 수건을 가져와서 대에 물을 떠가지고 와서 그 앞에 무릎을 꿇고 발을 씻겨주는 이 모습을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본 일이 없어. 베드로가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행하고 있는 거야. 앞으로 자기들은 매 왕이 로마의 왕이 되려가도 모르는 이 위대한 분이 지금 자기 앞에서 무릎을 꿇고 발을 씻겨주는 거야. 근데 예수님은 그보다 더 큰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 거지. 본을 보이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연말이 다가왔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직분을 가진 분들도 계시고 또 밖에 가면 사회에 또 다양한 신분과 위치를 가지고 있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에 걸맞게 신분에 걸맞은 역할, 의무와 책임을 잘 감당하셔서 주변 함께하는 사람들한
사람들에게 본을 보이고 그들이 복사 그 모양을 그대로 또 흉내내면서 제2의 김변호, 제3의 김변호가 계속 나오는 이런 선한 영향력을 반드시 끼쳐서 어디 가든지 인정받고 존중받고 역시 그리스도인은 다르다, 본받을 만하다, 이런 칭찬받는 우리 영광교회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이제 정말 이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그 메시지, 제자들에게 꼭 알게 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는데 그게 19절에 나와 있어요. 18절도 보면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하면서 그 택한 자가 바로 이렇게 택한 자들이 이 말을 알아듣고 그대로 행해서 복을 받기를 원하는 예수님의 마음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19절에 보면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일러두면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나겠다는 거죠? 그것을 뭐래요? 지금 미리 일러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일이 일어날 때, 이제 딱 일이 드디어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는 그때에 비로소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라. 그때가 지금 너희에게 미리 얘기하건대 그때가 온다. 그때가 언제냐? 아, 이제 이분이 진짜 어떤 분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아는 그때가 온다는 거예요. 단순히 유대인의 왕이 아니라 유대인의 왕을 초월해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구세주,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그때서야 알고, 왜 예수님이 친히 우리 앞에서 주와 선생이 돼서 무릎을 꿇고 서로 발을 씻어 주셨는지 이제 그것을 알겠구나. 예수님이 무릎을 꿇고 발을 씻어주면서 서로 발을 씻어주라 하신 그 이유를 이제서야 다 알고 다 이해할 수 있겠구나. 그것을 어디에서 어떤 때에 이 제자들이 그것을 다 이해할 수 있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단순히 발 씻겨주는 걸 뛰어넘어서 예수님은 목숨까지도 다 우리를 내어주시면서까지 섬겨주시기 위해서 오신 그리스도구나,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시구나 라는 걸 그때에 비로소 깨닫고, 예수님이 발을 씻어주신 것은 우리들이 이렇게 서로 십자가 지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헌신해주고 서로 희생하고 서로 섬기고 서로 편하려고, 힘든 거 있으면 피하고 나 아니어도 다른 사람이 하겠지, 이게 아니라 서로 누가 큰 십자가가 있으면 같이 가서 그 십자가를 같이 짊어지려고 기도로 함께 협력하고, 그리고 사랑으로 함께 해주고, 또 밥을 사주면서도 격려하고. 제가 우리 엄집사님이 저한테 내가 가능하면 이렇게 꼭 하루에 한 번, 이틀에 한 번이라도 전화 꼭꼭 하는데, 집사님이 계속 전화할 때마다 저한테 그래. 목사님, 제가 우리 영광교회 가족이라는 게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행복하고 내가 그동안 너무 부족했다고 하는 걸 깨달은다가, 어떤 분은 미역국을 해다가 미역국 먹고 싶다 그러더니 미역국 했다가 바로 가져. 겉절이 좀 먹고 싶다 그러니까 겉절이 그냥 바로 해가지고 갖다 주고, 뭐 꼬다리를 갖다 주고, 나도 꼬다리 먹고 싶은데 뭐 꼬다리 갖다 주고, 뭐 또 막 갈아가지고 뭘 해서 가져오고 그랬대요. 그러면서 그냥 내가 이렇게 사랑을 많이 받고 이렇게 내가 우리 영광교회 가족들한테 뒤에서 기도해주고, 그래서 자기는 너무 감사하다고. 그래서 결론이 뭐냐? 이제 반드시 내가 다 나아가지고 와가지고 나도 와서 앞으로 이렇게 섬기겠습니다. 네. 나는 그것만 들었어. 뒤에 팍 나서가지고 그렇게 섬기고 싶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우리 영광교회 성도님들은, 저도 부교육자 생활을 하면서
다양한 교회에 이렇게 봉사하고 생겼지만 저는 우리 교회가 참 좋아요. 예, 저는 70세 돼도 120세까지 하고 싶은데 여러분 그만하라 하면 그만하고, 예, 아무튼 우리 교회는 참 사랑이 많고, 예, 무질서 속에 엄청난 보이지 않는 질서가 딱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계기가 오면 저력이 나타나고, 그래서 보이지 않게 뒤에서 다 드러내지 않고 섬기고 이렇게 함께하는 모습이 정말 우리 교회는 참 훌륭하다. 그리고 우리 교회 안은 참 훌륭한 분들이 많다. 참 이런 생각을 하면서 고맙고 감사합니다. 사실 오늘 이 본문이 제가 이제 그 아이의 말을 듣고 나에게 도전하는 메시지를 듣고 나도 은혜 받고, 혹이라도 우리가 이 거룩한 부담, 내가 어떤 신분, 위치, 포지션을 가지고 있으면 그에 따른 역할과 의무와 책임이 있다고 하는 거룩한 부담에 망각하고, 혹이라도 내가 1년을 돌아보건대 너무 부족하지 않았는가, 이런 면을 한 번쯤은 돌아보면서 새롭게 우리 자신의 마음을 다잡고 더 하나님 앞에서 더 섬기고 서로 돌아보고 또 믿음의 분량에 맞게 본을 보이자 하는 이런 의미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디 얼마 남지 않은 이 연말만이라도, 남은 이 해만이라도 주변을 돌아보면서 서로 돌아보고 고집부리고 주장하고 까탈스럽게 하지 마시고 예수님 마음으로 온유하고 말 한마디라도 사랑으로 격려하고, 저는 열왕기상 19장 7절 말씀 요즘 계속 암송하면서 어제도 우리 집사람한테 내가 그랬어요. 또 여호와의 천사가 와서 또다시 와서 이르되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보거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또다시 천사가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시되 일어나 보거라. 너 나 지금 나 선지자가 돼가지고 감히 루덴나 앞에서 지금 뭐하는 짓이야? 갈멜산에서 그렇게 천하를 호령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던 모습은 어디로 갔어 말이야? 뭐하는 거야 지금 말이야? 지쳐. 그러지 않았어요. 또 오고 또 와서 먹을 것을 주면서 어루만지며 이르시되 일어나 보거라. 일어나 보거라. 너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계속 갔으면 좋겠다. 넘어지지 말고 중단하지 말고 계속 일어나서 비틀거리면서라도 한 발 한 발 내디디면서 주님을 향해서 갔으면 좋겠다. 이런 위로와 이런 따뜻한 주님의 사랑이 우리 교회 안에 서로에게 말로라도 또 우리의 행함으로라도 서로 발을 씻겨주는 섬김, 사랑이 넘쳐나는 저와 여러분이 될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의 부족한 부분을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린 주일학생 하나가 또 이 부족한 목사에게 주신 메시지 도전이 커서 이것을 함께 우리 성도들과 은혜를 나눴습니다. 아이들이 안 보는 것 같지만 다 보고 있구나. 아이들도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지만 다 생각하고 있구나. 말을 안 할 뿐이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누군가 보고 있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이 보고 있다고 하는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망각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은 듣고 계시고 우리의 모든 세미한 부분까지, 생각까지, 마음 회복까지 다 감찰하시고 행동 하나하나를 다 보고 계신다는 것을 매 순간 의식하면서 사람을 의식하기보다 하나님을 우선 의식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연말입니다. 결산의 달입니다. 가장 가까이 있는 가족들을 먼저 돌아보고 발을 씻겨주고 섬길 수 있는 사랑, 헌신, 긍휼이 우리 마음 안에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연말에 가족들과도 따뜻한 겨울을 보내고 또 우리 구역 식구들, 또 우리 함께 신앙사는 교우들 함께 따뜻하게 한 해 동안 수고했다고 등을 어루만져주며 위로하고 격려하고 당신 때문에 행복했고 고마웠습니다. 이런 위로로 한 해를 마무리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